지난주에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상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표적에 대해서 6장 그러니까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무리를 걸으셨던 표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빠뜨리고 그냥 넘어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가 실수하면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시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고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은 특별하게 표적을 일으키셨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전에 빠뜨리고 넘어왔었던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다섯 번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하는 부분까지도 이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여 주신 것이겠습니까? 답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즉 우리의 질병까지도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문제가 떠나가고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요, 고침을 받아야 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또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자,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최측근입니다.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막강한 경제력을 손에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권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맥들을 쌓아두고 말 그대로 남 부러울 것 없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도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 앓고 있는 병도 원어로 보게 되면
아스데나오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침을 받지 못해서 중병이 되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들을 다 기울여서 자기의 아들을 살려보겠노라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문제 앞에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도 자기가 가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물질도,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인맥들도 아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의 재물, 사회적 명성,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보았을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 몸에 좋다면 살릴 수 있다는 말만 들려도, 소문만 들려도 비싼 돈을 지불하고 약을 사서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단 한 번에 다 해결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오래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결핍이 오히려 이 신하를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 탁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면 그가 과연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기나 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어떤 반응이라도 이렇게 보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게 되는 결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자, 즉 자기 인생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그의 결핍이 해결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 여러분, 분명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계속해서 내 인생을 조여오는 아픔과 결핍이 있으면서도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쉽게 기도하기를 포기한 채 또다시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또다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실패의 연속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즉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즉 그렇게라도 제발 주님을 찾고 제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들은 주님을 찾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으로 곧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막다른 길로 내몰린 사람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 높은 곳이 얼마나 좋은데요.
왜 그 높은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인생, 막다른 길에 내몰린 인생, 참빛을 보지 못해서 어둠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 행복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자신에게 찾아온 결핍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결핍이 떠나가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삶에 찾아오는 결핍과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 콜링임을 기억하시면서 즉시로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늘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이 왕의 신하를 보십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신하가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병든 자녀나 병든 가족이 있는데,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내 눈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다 나았다,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만 믿고 돌아간다,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즉, 이 신하는 자기 눈으로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네 아들이 낳았다, 이 말씀만 믿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들이 낳지 않았다, 그러면 헛걸음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만 믿고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50절 후반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아무것도 드러난 증거가 없었지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 하인을 만났고 그 하인으로부터 아이가 살았으며 열이 떨어진 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드러난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아들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 현상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내 육신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픔 속에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침체되어서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아프다고 고백하십시오.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찾으라. 주님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백해라.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이제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다. 듣고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서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의 신하가 그렇죠. 또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는 내용들도 나타납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어찌어찌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러서 고침을 받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또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상체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마가복음 7장 말씀에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삶의 문제와 육신의 고통 또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고 나왔을 때 제가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은 1년에 주일 예배만 안 빠지고 잘 참석해도 5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다 합하면 1년에 400번 이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제공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도 그렇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 사람들에게만 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찾아왔던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소문을 듣는다라고, 즉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가서 청하였다. 듣고 가서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청하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에로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거지가 먹을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떼를 쓰고 구걸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에 자기의 신분이나 체면 이런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간절하게 매달리고 애절하게 주님께 간청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간청했던 결과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매달린 사람들만이, 주님을 부르짖었던 사람들만이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늘 하는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없이 예배당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죠.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애청함, 애절함, 간절함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모두가 똑같은 은혜, 똑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왕의 신하처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겠다, 주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문제를 다 해결받고 가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하늘이 열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외치는 사람을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간절하게 진실함으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전부를 쏟아놓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가 아니면 이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니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재미삼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간청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처럼 오늘이 아니면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 힘들 수 있다라는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예배의 시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꿈꾸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놓아드리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찾는 인생,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뀌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